시편 42편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편은 일단 물리적으로 봤을 때 제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세 수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권의 서론 부분 1, 2장을 메시아 언약으로 분류했고요. 좀 써놓고 볼까요? 일단 시편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시면은 제1권, 제2권, 제3권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2권, 3권, 4권, 5권 시편이 전체 5권으로 5권이 한 권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 그 상황이 달라요. 달라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시대적 상황으로 이걸 다 일일이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보거든요. 신학적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를 제1절 그리고 제2절, 제3절 세 수로 우리는 구분해서 봅니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걸 나눠놓은 거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눠놨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지는 않고요. 이것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일단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마칠 때까지, 그리고 오늘은 제2권 42편부터 72편인가요? 72편이죠? 72편. 그 다음에 제3권은 73편부터 89편. 그 다음에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 그 다음에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거를 안 끊을 수도 없어요. 안 끊으면은 그 흐름을 놓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이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면은 제1절은 1편부터 2편까지. 이게 사실 이걸 신학적으로 안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데가 없어요. 우리만 특별하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이걸 보다 보니까 어떤 그러니까 기록 그 연대순이나 어떤 저자별이나 이런 걸 우리가 사실은 좀 무시를 하거든요. 우리는 무시를 하고 이제 내용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1, 2편까지를 메시아 언약시로 이렇게 보죠. 메시아 언약시. 자, 그리고 3편부터 106편까지. 그러니까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묶은 거예요. 다 묶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1, 2편만 빼고 나머지를 다 묶어가지고 이걸 메시아 언약을 했으니까 그 언약을 강구하는 시로 그렇게 지금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절은 107편부터 이게 이제 제5권이죠. 제5권이 와가지고 150편까지 이 언약에 대한 메시아 언약 성취시로. 자,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강구와 그리고 그 언약 강구한 것이 성취가 되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이 전체로 이제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구분을 한 거고, 실제 이제 기록에 돼 있기는 이렇게 구분돼 있다. 그런데 이것도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무작정 이 네 개를 다 묶어놓은 게 아니고 이것도 1, 2편만 빼고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 1, 2편이 서론이에요. 이게 서론. 모든 이 10편에 우리 기차로 말하면은 앞에 그 뭐죠? 기관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관차 역할을 해서 여기서 기초해가지고 이게 기관차가 돼가지고 전체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 2편이 서론이면서 마치 기관차 같은 그런 역할이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거의 본론 내용이에요. 본론 핵심이에요. 본론인데 요게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1, 2, 3, 4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나뉘어지는데 1이 뭐냐면은 요 시대별로 이제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어지냐면은 선민나라 창건 전, 선민나라 창건 전. 그러니까 이 선민을 빼고 그냥 나라 창건 전, 창건 전입니다. 전. 그리고 두 번째 42편부터 72편까지는 이거는 창건 후, 창건 때로부터 시작해서 창건 후 상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창건된 나라가 분국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국 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국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분국된 나라가 다 나라가 망합니다. 망해가지고 포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포로 후, 포로 기간, 포로 때라고도 볼 수 있죠. 포로 때, 포로 후 그때로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창건이 그냥 창건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창건된 거거든요. 그렇죠? 언약에 의해서 창건되고 불가피하게 중간에 분국과 포로 과정을 거쳤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대로 회복을 시키셔요. 그렇죠? 회복을 시키시니까 그 회복된 것을 결국은 이 메시아 언약이 언약된 거니까 그 언약된 것이 성취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곧 언약 성취의 어떤 결정판이에요. 결정판. 성취되기 전까지는 이제 꽃만 피고 이파리만 무성하지 실제 아직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강구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렇죠? 강구하는 내용밖에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다시는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나와요. 예. 그래서 회복과 이게 회복시고 또 할렐루야 찬양시고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언약 성취 찬양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편 전체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은 제1권 서론과 함께 창건 전 상태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선민나라가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상태를 이제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배경. 그러니까 꼭 그때만 기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를 배경으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때가 이제 연상을 하면서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좀 쉽게 되겠죠. 제1권의 내용은요, 특징으로 말하면 전부 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전부 다 다윗의 시였죠? 다윗의 시였는데 제2권의 내용을 보면요, 한 사람의 시가 아닙니다. 곧바로 제2권에 나오는 내용이 고라의 시가 나와요. 고라의 시. 고라 자손의 마스길 해가지고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옛날에 있었던 그 고라가 아니고요. 그 자손인데 시인 고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의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삽이라는 또 이 아삽의 노래가 많거든요. 많은데 아삽의 노래, 그 다음에 또 다윗의 노래, 그리고 나서 또 중간에 솔로몬의 노래도 나와요. 그리고 또 다시 고라의 노래, 아삽의 노래, 다윗의 노래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섞여 있어요. 여러 사람이 섞여 있어요. 이걸 만약에 단순히 역사순으로만 기록을 했다면, 아니면 또 어떤,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은 사람 중심으로 묶어놨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 중심으로 묶어놨든지, 아니면 그 시대별로 이렇게 묶어놨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걸 보면은 이것이 단순한 편의 위주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게 아니고요. 내용적으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다윗의 예를 들어서 고라의 시나 아삽의 시가 사실은 성격은 다를 수 있죠.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묶어놓은 거예요. 물론 이것이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기보다는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저자는 여러 사람입니다. 실제로 저자는 저자가 아니라 기록자가 여러 사람인데,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기록을 했든 저 기자가 기록을 했든 내용은 여전히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적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한 권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기자는 다르고 문체는 달라도 결국은 한 권으로 볼 수 있고 한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내용이 결국은 창건 전 상태, 창건 후 상태. 지금은 창건 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창건 후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새 정부가 이제 출발하는데, 어때요? 막 기대가 되나요? 막 이제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되고, 이제 금방 막 부흥하고 뭐가 잘 될 것 같은가요? 물론 우리의 기대는 다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사실은 되어주는 꼴 보면은 정말 참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오히려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건 상태, 다윗의 창건 상태도 사실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창건 상태도 굉장히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정말 아름답게 출발한 것 같은데, 그게 순탄한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악인들은 비난과 조소를 금치를 못합니다. 그거 봐라, 뭐 잘 될 것 같으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또 자칫하면은 또 낙심이 될 수 있고, 한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솔직히 사람을 보면요, 솔직히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실망밖에 안 나와요. 그냥 새로운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데 전혀 새롭질 않아요. 전혀 새롭질 않고, 어디서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골라오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만 골라다 놔요. 세상에 1년 동안 1년 6개월 근무했는데 16억을 받았대요. 어디서 그런 사람을 골라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힘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은요, 군대도 다 빠지고요, 다 그런 사람들만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막말로 힘없고 빼없고 능력 없어서 안 하는 거지, 못한 거지. 우리에게도 힘주면 다 할 것 같아요. 사람은 사실 다 그래요. 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면 다 그 짓 합니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 봐서는요, 절망밖에 안 나와요. 도대체 세상에는 희망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그렇게 사람이 깽판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도우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나는 정권이 아주 부패한 정권일수록 오히려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내가 봤어요. 지금까지 몇 정권을 내가 많이 안 겪어봤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군사정권으로 악명을 떨쳤던 전두환 시절이 제일 살기 좋았어요. 돌이켜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영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엉터리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렇게 쓰신 거예요. 사실은 지도자가 조금 못나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을 또 세웁니다. 다른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역사를 또 하게끔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시인은요, 현실을 보고 낙담을 합니다. 낙담을 해요. 도대체 자기가 그렇게 노력한 보람도 없고 결실도 없고 하면 할수록 낙심거리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동조자도 없어요. 그럴 때에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란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절망케 하면 그게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우리에게 소망거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는 믿을 게 없어가지고 더 이상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더 키우시려고 세상적으로 더 어렵게 만드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전법 거기에 우리가 결국은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용 봅시다. 그래서 42편부터 48편까지는 하나님을 사모함. 조금 소제목이 좀 뭐 이런 것도 제목이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랬는데 바로 이런 뜻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뜻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돌파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소재를 달았습니다. 자, 42편부터 43절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2편 내용 봅시다. 공고한 영혼이 낙심치 않고 살아계신 주 뵙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얼마나 지금 공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치를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현실은 낙심거리예요. 현실은 도무지 이거는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사슴이란 동물 놀래기도 잘 놀래고요. 성질도 급하고요. 빨리 잘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런 걸 하나의 이제 좀 표현한 거죠. 자기 그 심령 상태가 그런 모습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왜 이렇게 하나님만을 갈망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실망스럽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자랑하고 소개하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죠. 도무지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더라. 밥이 안 넘어가고 그냥 그러는 눈물이 그냥 밥 대신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태를 지금 표현한 거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래요. 참 시인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어요. 상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백성들을 교훈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까지 인도를 해놨는데 현실은 이상세계가 아니에요. 이상세계처럼 그렇게 펼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고서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해요? 어떻게 답변을 해줘요? 그때 자칫하면 흔들리기 쉽고요. 또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조금 묵상할 때 예레미야서 그 말씀을 좀 묵상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잡아다가 옥에 가둬요. 정말 의인이 옥에 갇히는 시절입니다. 그럴 때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안타깝다기보다도 괴로워가지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안전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우리 먼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이제 안전하란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안전하려고 했더니 속에서 막 불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나가서 전하더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가서 또 전하고 있다는 거죠. 미친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정신이면 못하지요. 결국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예요. 그걸 좀 표현상 하나님의 꾀임에 빠졌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로잡은 거예요. 사로잡아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도 사실은 그런 시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런 시기예요. 그때 자칫하면은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 목회자들도 안 그렇습니까? 목회자들도 나름대로는 진실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잖아요. 뭐 우리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우리 흔히들 그런 소리 하잖아요. 몇 년인데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러냐.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낙심하게 만드는 말이거든요. 낙심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옳다면서 이 말씀이 최고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최고라는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설명을 할 방법은 없고, 그렇잖아요. 설명할 방법은 없고, 그래 이렇게 전한들 뭐하리 이렇게 전한들 뭐하리 라는 생각이 들죠. 예. 우리 요즘 수요일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저는 여러 가지를 놓고 꼭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해요. 무슨 기도인지 아시는 분? 네.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목사도요. 어떤 면에서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지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소리가 이제 들리면은 괜히 그게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쓰이고 그 신경 쓰다가 때로는 이제 낙심이 될 수가 있죠. 물론 뭐 제가 지금 낙심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그걸 계속 한숨을 쉬셔. 한숨 쉬는 게 난 또 낙심이 또 돼,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은 저도 그냥 넘어가겠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실족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도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게 뭐 해결이 됩니까? 금방 해결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냥 다 믿게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믿음 없는 분들은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에이, 이 교회 소망 없다. 이 교회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교회면은 소망이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낙심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낙심이라는 게 뭐 꼭 말로 낙심이 아니라 벌써 그 표현이 그게 낙심했다는 뜻이에요. 예.
이럴 때 정말 목회자도 진짜 내려놔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없잖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잖아요. 차라리 대충 알았으면은 아마 딴 방법을 썼을 거예요. 제가 진작 딴 방법을 좀 썼든지 어떤 수단을 썼든지 어떤 작전을 쓰든지 어떤 뭘 했겠지요. 했는데 아는 게 내가 아는 지식이 그걸 용납을 못해요. 용납을 못하니까 그게 아닌 줄을 알아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면 예,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올 수 있는 환경을 예, 성도들이 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아파서 못 나오시잖아요. 지금 그럼 안 아프게 예. 나올 수 있게, 예. 나 같은 경우에는 손주를 안 보고 예. 나올 수 있게 이런 환경으로 손주를 보고 가셔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살라고 나도 손주 보면서 안 나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눈도 나빠져서 또 안 나오게 하고 왜 그러실까? 나는 그것 때문에 막 물어볼 때가 많거든요. 대답이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본인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오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낙심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 그 말이죠. 지금 시인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죠. 친구들이요, 야, 17년 됐는데 그렇게 너만 가지고 예배드리면 뭘 그렇게 저요 열심히 쫓아다니냐, 그냥 가냐, 여기서 드리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서는 야, 거기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혼자라도 죽어라고 그냥 늦게라도 그냥 쫓아.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수의 개념에 오늘 아침에는 시간 개념 얘기했는데 수의 개념에 우리가 민감하지만 않으면 한 사람이면 문면 어떻고 100사람이면 뭐가 달라요. 사실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숫자 놀이가 아니다. 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예. 하나님은 숫자 보는 하나님이 아니래. 뭐 아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자오간, 맞아요. 그 수의 개념은 우리가 초월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1대1로 대하면 되지. 우리도 하나면 족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한 분 앞에. 하나 놓고 예. 그냥 열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이 혼자 근데 우리 권사님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더 높아져요. 수요일 날이 목소리가 제일 높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목소리를 안 높이면 권사님은 그냥 너무 편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볼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열관이라고 그러고 막 그냥 하죠 끝까지. 그러니까 제가 열강을 더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우리 성학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딴 사람한테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야. 막말로 저 혼자 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저 하나 놓고도 해야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뭐 여러분도 지금 다 양육하시지만 저도 지금 양육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나도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가르치는 역할을 통해서 지금 역할 분담입니다. 지금 나는 가르치는 자고 여러분은 배우는 자가 아니고 나는 가르치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고요. 여러분은 배우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배움은 여러분이나 나나 여러분이 집에 있어도 교회 와도 어차피 여러분도 다 하나님 배우고 나도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은 솔직히 수의 개념에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데 제3자들이 봤을 때 이게 답답한 거야. 제3자들이 저 교회는 왜 저럴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근데 말씀에는 그랬잖아요. 제가 제 스스로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위안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시인이 지금 그 심정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묻는데 그걸 지금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보여달라는 거는 뭐예요? 당장 뭐가 뭐 이루어지는 걸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뭐 숫자가 많든지 뭐 아니면 뭐 건물이 지어지든지 뭐가 되든지 자관 뭔가 지금 열매를 지금 보자는데 그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지금 묻는 건데 이 시인이 그걸 어떻게 답변을 해주냐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그런데 자기는 알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절망할 일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소망 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참는다 그 말이죠.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참는 것밖에 없어요. 참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인도 그래서 또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그런 부분 가지고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그 말이죠. 사람들이 그거 묻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못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왜 네가 낙심하고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그 말이죠. 안타까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건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은 외부의 공격에 자기도 넘어지니까 자기도 실족할 수 있으니까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네가 왜 불안해하냐. 그거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안 살아계심이 되냐. 그렇잖아요. 그거 안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안 살아계심이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반드시 언약궤도 이루시고 그거는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은 같이 낙심이 됩니다.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이상은 그거 가지고 왜 네가 낙심하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꼭 무슨 뭐 열매를 딱 만들어 가지고 소망을 둔다는 얘기보다도 그 상관없이 그걸 오히려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결국은 그를 붙들어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찬송하게 만든다. 자, 6절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말로만 위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돌파구를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뭘 하셨습니까?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당장에 이 효과만 보려고 하냐고 말이죠. 왜 지금 당장 눈앞에다가 열매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냐고 말이죠.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얼만데 그렇잖아요. 헤르몬산에서 요단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컸었는데 보고 싶으면은 거기 가서 보면 되죠. 그렇잖아요. 또 그걸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걸 봤으면서 왜 그 말을 하냐고 말이죠. 아니 그럼 뭐 과거에 한 거는 지나간 거고 지금 당장 봐야만 결과가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없으면은 뭐 미래도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 역사는 잊으면 안 돼요, 사실은. 가끔씩 제가 그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는요, 부끄러운 역사든 좋은 역사든 다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교훈으로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잊었을 때, 어떤 내가 중대한 사건을 잊어버렸을 때 그 현장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때는 정말 피죽도 못 먹었어. 이때는 하루 3끼가 잠시 3끼가 아니라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었었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요 100만 배는 낫지요. 감사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자기를 다시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의 현장은요 보존해야 됩니다. 만약 그게 없다 할지라도 상상 속에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가
해석이 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그 역사, 이미 이루신 그 역사를 상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현장에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현장에 가겠습니까? 못 가지요. 못 가지만 그때를 기억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직접 성경을 그 삶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 있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간접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당장 아니라도 미래에 대한 충분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회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해가지고 막연히 뭘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상고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에 하실 일을 또 소망으로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이 모든 역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었고요. 그 손길을 통해서 낮에는 인자하심, 밤에는 찬송거리로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나 여기 그러나는 없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그런 말에 휘둘리느냐 그 말이죠. 휘둘리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결국은 이 시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그런 지금 표현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 자기가 해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에게 답변을 해주는 것보다 제일 급한 게 사실은 자기거든요. 남들도 어떻게 보면요 제3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내 자신에게 교육이 안 된다면 다 무익한 거죠. 그렇잖아요. 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자신부터가 바로 세워지는 데에 내가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서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거지. 뭐 나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살고 나는 나 자신은 그냥 죽어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나도 살고 여러분도 같이 사는 그 길이 내 역할을 충실하는 일이에요. 진도가 조금 늦네요. 43편까지 봅시다. 주의 빛과 진리로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경건치 아니한 자나 또는 경건치 아니한 어떤 그러니까 이방 열방으로부터 압제와 핍박을 받을 때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때에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잠자코 계시는 것 같고 아무런 역할도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지금 뭐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럴 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 악한 자들이 또는 악한 나라가 나를 헐뜯고 해방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폄훼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보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말고
어떻게 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든지 뭐 좀 해달라 이런 뜻이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말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주의 거룩한 산, 주의 계시는 곳으로 이르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근본 목표점은 그곳이죠. 목표점은. 근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될 수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남겨두시고, 어찌 보면 훈련 삼아, 그 반대되는 역할을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쪽으로 갈 거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마치 그런 땅을 맛보지 못할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이제 자꾸만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선민 나라가 이렇게 지금 시달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조롱을 받을 수가 있느냐? 내가 시달리는 거는 그냥 시달리는 게 아니라 조롱을 받는 거죠. 왜 다윗도 그런 기도를 가끔씩 했어요. 네.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근데 사실은 다윗을 위하는다는 말이 꼭 나를 위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윗이 무너지고 다윗의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이방 나라들이 손가락질 하거든요. 그걸 이제 염려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거룩한 곳으로, 장막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인도해 주실 때 뭘로 인도해 주시는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해 달라. 결국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목표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주의 진리고 주의 빛입니다. 사실은 빛이나 진리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결국은 주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한다. 주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런 말씀과도 같지요. 물론 뭐 당장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하나님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칼 뽑으셔가지고 돼지들 목을 타닥 치시고 그리고 그냥 딱 해방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역사는 없어요. 그런 역사는 없고, 오히려 잔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들려와서 너 왜 이거 가지고 절망하느냐? 왜 이거 가지고 낙심하느냐? 라고 오히려 설명을 해주셔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금 내가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결국 날 고쳐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다 뒤집어 놓는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 아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환경을 안 바꾸시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환경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이 내 생각부터 바꾸셔요. 생각을 바꿔야지, 환경 바꿔가지고, 물론 될 것 같지만,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경험 다 있잖아요. 옛날에요, 차만 있으면은 교회도 열심히 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지, 하나님, 어떻게 차를 하나 마련해 주시죠. 그러면은 교회도 잘 다니고 그렇게 할게요. 차 사주면요. 놀러 가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를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환경은 옛날에 비해서요, 10배, 100배 더 좋습니다. 10배, 100배. 지금은요, 길거리 나가면은 분초 단위로 그냥 시간표 다 짜가지고 우리 목적지까지, 도착 시간까지 다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마음만 먹으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거기까지 여유가 없어요. 근데 뭐에 그렇게 바쁜지 몰라. 진짜 다들 바빠. 저도 엄청 바빠요.
그만큼 바빠요. 어떨 때는 설교 준비가 막 임박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바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 바쁘게 하는 거. 그것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 되면서 전부 다 아들 보잖아요. 새끼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는 애기 보는 권사님. 그러니까 권사는 애기 보기 위한 권사라는 그런 어떤 비슷한 말도 있었어요. 예? 타이틀을 붙였어요? 아니 타이틀이 붙었냐고 애기 보는 본사다. 예, 그렇게 붙어야 될 정도가 됐어요. 지금 세상이. 예.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그 초심이 살아나야 되는데요. 진리를 배울 때. 그러니까 전에 그 박무사님 그 여전대 특강, 권사의 특강 가보면은 늘 그 소리 했어요. 권사가 애기 보는 권사냐고. 애기 보는 권사 같으면 다 그 다음 말 안 해야지. 예? 예, 참, 예, 이게 참 현실과의 어떻게 보면은 참 그리고 우리 이상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다 그렇게 말려 들어갔어요. 말려 들어갔어요. 다 말려 들어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두면 그게 이제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현실을 직시해 그러잖아요. 현실을 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이상적으로만 생각해 그러는데 당장 현실을 보면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자관 이걸 결국은 나 자신을 바꾸는 게 문제인데 자신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주의 진리고 주의 빛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방향을 다시금 설정해 주셔야 된다. 에베소 2장 1장 20절 이하인가요? 거기 보면은 무슨 영이라고 그랬나요? 깨닫는 영이라고 그랬나? 그런 영을 주셔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도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다 깨달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넘어갔어요. 뭔가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이거는 이제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해 가시면 그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쉽게 말하면 회복을 해주면 그러면은 내 속에서 이제 변화가 있어요. 무슨 변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먼저 개혁성경에는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극락의 하나님. 최고로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이 그렇다고 현실이 지금 문제 해결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문제는 그냥 있는 거예요. 내버려둬요. 문제는요. 내버려두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버려두고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가지고 주의 진리로 나를 깨우치고 나에게 빛을 비춰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기쁨이 뭐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기쁨이 그게 극락의 하나님. 이 극락이라는 단어가 원래 불교 용어라고 그래가지고 한때 이 성경에서 쓰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큰 기쁨의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예, 그 극자가 그게 최고라는 뜻이고 락이 그 기쁨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다 그 말이죠.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 결국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며 간구한다, 하나님을 사모한다 이런 제목을 다룬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문제가 없어요. 자꾸 사람들은 자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그냥 함몰돼가지고 거기에 시간 다 뺏기고 그냥 그거 가지고 끙끙 앓고 그러는데, 제일 큰 문제는 그게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게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그게 모든 문제의 해결점입니다. 종착역은 거기에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기쁘니까 문제는 제껴놓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찬양할 수 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마치 후렴구처럼 같은 말을 하죠. 결국 이게 시다 보니까, 시에는 그 후렴구 같은 게 있습니다. 노래에도 후렴구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왜 그 현실 자꾸 보고 그거 때문에 자꾸 불안해하느냐, 그거 가지고 왜 근본 하나님까지 의심을 하느냐, 근본 신앙까지 왜 흔들흔들 하느냐 그 말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변함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상황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떠난다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애시당초 교회를 다른 목적으로 온 거죠.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나는 실족했어, 어느 집사 때문에 난 실족했어, 무슨 목사님 때문에 실족했어, 이런 얘기는요, 그거는 환경 보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건 근본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것만 목표를 삼는다면 그 어떤 환경도 문제 될 게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문제는 그냥 문제로 내버려둬요. 막말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더 그럴수록,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면 지엽적인 문제는, 나타나는 현상은 그건 어느새 마치 물거품이 없어지듯이 한참 지나고 나면 없어져요. 나도 모르게 없어져요.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건 보너스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근본 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를 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실 문제가 그냥 발생한 건 아닙니다. 그냥 발생한 건 아니에요. 괜히 우리 골탕 먹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들고, 지금 어찌 보면 내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에서 손 좀 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거기 매달려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좀 내려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더 설정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내가 문제라고 여겼던 것까지도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무엇이 참된 가치인가를,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근본 목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정말 세상 그 어느 것에도, 그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소망 둘 곳이 없고, 그런 걸 보면 다 절망거리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의 빛과 진리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해서
정말 극락의 하나님, 최고의 기쁨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